오래전에 제가 직장 근무할 때 하루는 소장님이 회의 때 책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 보라고. 보니까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얇아요. 가서 봤지. 보니까 뭐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눈에 딱 띄는 게 중심이 그 책의 중심이 옳은 기도를 하려면 이제 이 방법이다. 옳은 기도를 하려면 딴 거 다 그만두고 뭐 이 말 저 말 뭐 다 그만두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며 또 깊이 들어가며 똑같은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 1시간 2시간 좋고 10번 100번 1000번도 좋고 계속 이 기도만 계속하면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뭐야, 무슨 다른 종교의 뭐 주문이나 연불도 아니고 왜 똑같은 이 언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건 자기 최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딱 부대껴서 책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접어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금식 수도원에 3일 금식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저도 참 존경하는 아주 원로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 근데 그 듣는 순간에 또 맥이 또 뭐야? 이게 또 이상하다. 뭔가 이게 또 무슨 주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얼른 들으면은 일종의 주문 같기도 하고 반복하는 하나의 연불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자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급하니까 일단 내 간구, 물론 뭐 잠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답답함, 나의 안타까움 이것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맥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맥이 뭐냐? 오늘 한 번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맥이라는 것은 일단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딱 연결이 되었고 난 뒤에 필요와 간구가 들어가지 거의 대부분이 이 통로를 거치지 못하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기도가 정확한 맥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줄 당기기 할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줄을 잡고 딱 잡아요. 꽉 잡아야 되지 느슨하게 잡으면 휙 딸려가 버려요. 줄이 빠져버립니다. 이 꽉 잡는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실제 기도에서의 다가오는 그 강력한 접촉감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물론 필요와 간구를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물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나의 기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디테일하게 딱 들어가서 예컨대 병들어 고통받는 분이 계셔. 그러면요 하나님 뭐 나 고쳐주세요.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물론 그래도 그냥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자 38년 된 환자도 고치신 그 예수님을 딱 중심에 잡고 주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겨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납작 엎드리시는 적당한 자리에서 내가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깊이 뼈저리게 자각하는 그 언어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기도하실 때요, 그냥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대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안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요, 기도에 또 대상이 또 화평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 평화의 주님, 샬롬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적어도 10번, 20번 반복해가면 언어라는 것이 묘하게도 뭐지, 언어는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언어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예, 내가 너를 부욕케 하러 왔노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정확한 대상이 바로 잡아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뭐 옛날 속담처럼 12대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나의 본질의 위치에, 그 다음에 나의 이 시간에 내 현 주소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도저히 숨도 못 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서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목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요,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장님이에요, 그죠? 근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우, 정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심플한 매칭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날, 얼른 보면은 참 쉬워 보이지만은 참 어려운 첫째 문을, 이제 기도의 열쇠를 그 잠을 통해 꼽았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인생 구원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선포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범사에 성경에서 그 많고 많은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끊임없이 딱 맞춰놓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활짝 열리는 더 넓고 넓은 다양한 기도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첫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참 우리 존재를 깨닫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광야 교실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이렇게 마쳐봅니다. 오늘 기도의 광야 교실 두 번째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외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요. 특히 또 불교인들도 기도의 정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그 꼭두 새벽에 그 추운 겨울도 말이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아우, 그 치성 드리는 기도들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강도 높은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도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하나님과 관계된 이 기도, 얼마나 소중한 이 기도에 대한 이제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응답이죠, 응답. 우리가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딱 맞닥뜨려질 때 그때 기도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거보다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이와 같은 나의 원함과 우리의 또 요구사항과 필요사항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문을 딱 나서면요, 우리의 요청사항이나 간구보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기도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잡아봅시다. 기도의 그 방법이랄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그 다음에 뭐 철야기도, 뭐 산상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기도가 종류별로 늘어놓으면 한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정기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요. 작정기도. 작정기도에 한번 초점을 딱 맞춰봅시다. 작정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작정기도. 작정 말만 들어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작정. 왠지 작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요, 비장한 결기가 딱 느껴집니다. 결단, 결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가 이 작정기도라는 이 단어 속에 은근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늘 기도, 늘 해야 되는 일상의 기도는 늘 하듯이 물 흐르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어쨌든 이빨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뭔가 결정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유 없이 팔딱 걷어붙이고 작정기도 하고 들어갑니다. 작정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꼭 작정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세가 뭐 간식 먹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완전히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 결단 가지고 딱 들어가는 이 전투적인 기도가 작정기도입니다. 일단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언제까지. 무한대한 작정은 없습니다. 짧으면 뭐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은 뭐 다니엘처럼 21일 아니면은 뭐 1년,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 비중이라든지 그 어떤 그 환경을 따라서 나름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고 정하지 아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는요, 이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이 작정 기도의 너무나 놀라운 응답과 결말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이 딱 정해져야 돼.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 정확한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이 작정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뭐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은, 무시로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의 기도지만은 작정 기도는요, 가능한 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 구조가 복잡하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는 뭐 직장 생활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거의 시간을 못 맞춰요.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또 새벽 기도에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시간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대 중에서 어느 시간이 내가 가장 자유롭냐,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방해를 받지 않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시간대를 딱 묶어놓고 가급적 그 시간대에 작정 기도 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그러니까 기간과 시간을 정해놨다. 이거는 어쩌면 오히려 이제 나를 그 기도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나를 잡아넣는, 강제로 땡겨져서 뭐 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꽉 잡혀 사는, 기도가 나를 장악하는 그런 모양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도 제일 좋은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 다져놓은 기도의 터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뭐 그래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습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속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제일 좋은데 거리가 멀다, 뭐 시간적으로 안 맞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있는 생활 공간, 집이면 집,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 자기가 늘 거의 상주하는, 거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예컨대 아무 데서나 할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늘 기도하는 방은 예컨대 저 골방 저쪽, 아니면은 싱크대 옆에, 아니면 큰 방 침대 모서리 옆에 늘 기도하는 장소를 잡아서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저는 옛날에요,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이 참 좋습니다. 나홀로 다방 아닙니까? 딱 들어가면요, 일단 앉으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장소, 사람은 누구나 다 늘 가던 장소, 늘 자기가 앉던 곳, 자기가 늘 있는 곳이 참 편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평안한 자리, 내 육체가 아무 저항 없이, 아무 혼란 없이 가장 편안한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도줄이 딱 잡히고 기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어색한 장소, 뭔가 대면대면한 장소, 거기서 기도줄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기도줄 흔들려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늘 평안한 내 장소에는 일단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50점을 따고 들어가니까 일단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가 되고 내 스스로가 빠른 시간에 집중되면, 기도가 집중되면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지만은 이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파란 패드 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정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딱 구별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나의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강구를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이번 신년 들어서 저와 함께 같이 문을 여는 광야의 기도교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기어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어이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가 오늘도 두 번째 작정 기도라는 이 테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딱 다잡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송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청송교도소에서 죄수가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일반 교도소에서 죄수가 탈출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군사 정권의 가장 상징으로 보여졌던 그 무서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거기에서 죄수가 탈출했다. 이거는 권력 심장에 구멍을 빵 뚫는 그 정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사건이라 총력을 기울여서 그놈 잡아야 됩니다. 이제 교도소 당국에서도 그 20명 가까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 파견을 하는데 부산에서 나타납니다. 부산의 고종사촌 집에서 잠시 나타났고 옛날 전 애인 집에서 나타났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 부산으로 이제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매복을 하고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도 종래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바뀐 제 거듭난 인생에 감격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맛이 갔을 정도로 오직 주님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직원들도 저보고 조금 약간 좀 맛이 갔다 그러기도 하고, 상관들은 더욱 저를 갖다가 완전히 뭐 또라이 취급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부산교도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그 이유로 저를 부산으로 급파를 해가지고 체포대 대장을 맡으라고 지휘관이 돼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라, 긴 시간이라 뭐 예산도 그냥 다 동나버리고 자기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의식주가 잘 안 될 정도까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대로 잡으려고 밤을 새워서 이슬 맞아가면서 그 매복지에서 매복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앞만 봐도 답답해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여관에 본부가 있었으니까 다 불러 모으고 제가 일단은 그래도 지휘관이니까 격려를 했죠. 수고 많다고, 너무나 힘든 여건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렇게 쭉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체포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로 그 체포하고 잡는 거를 포기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눈빛이, 아니 체포대장으로 와가지고 막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빨리 잡으라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아니 체포하는 걸 포기하자니까 갑자기 멀뚱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봐라, 도망간 그 친구는 기골도 장대하고, 또 우리가 정보상에 들으니까 양쪽 발에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옆에 한번 봐라. 먹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기는 다 빠져가지고 눈은 동태눈처럼 전부 다 힘을 가해가지고 맞닥뜨려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눈빛이 정말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포기하자.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좀 다 철수하고 좀 푹 쉬고 좀 며칠 좀 잘 먹고, 여기까지 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이야기 재밌게 반전시키려고 푹 쉬고 잘 먹고 몸을 좀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제 한번 바짝 쪼아서 나가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푹 쉬고 잘 먹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요, 생각도 안 했단 말이, 아니 생각은커녕요 뭐 꿈에도 생각도 못한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갑자기 간정집회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 엄숙한 그 회의장이.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만드셨고, 도망간 그 탈주범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 고생하고 할 게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 죄수의 마음에 자수할 마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가 지발로 우리한테 걸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지금 고백입니다만 이 말을 저도 몰래 툭 하자 말자 내 속에서 다른 한 부분에서 나 진짜 또라이 아니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뭐 상식에 맞는 얘기냐, 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툭 올라오는데요, 이 왼쪽 반대편에서 맞다, 그게 맞지, 그게 정답이지, 맞아, 그게 정답이야. 제 마음속에요, 무심코 던진 이 말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맞다, 정답이다 라는 동의가 막 올라오자마자 저도 몰래 이제 막 고무가 돼가지고 흥분이 됐어요. 맞아. 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청송의 제 아내에게, 여보, 회의 중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부터 우리가 체포하는 건 포기하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자수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오늘부터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당신만 기도할 게 아니고 교회 빨리 연락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며칠 동안 해야 되겠어요? 작정을 해야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작정 해야지. 이제 머리를 굴려봅니다. 한 달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열흘 너무 짧아. 그래서 대충 이제 머리 굴려 15일 보름 작정하자 하고 보름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우리 직원들 눈빛이 전부 다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15일 작정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저처럼 예수 믿는 직원이 5명 있어요. 저까지 6명입니다. 그 6명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부탁해가지고 열쇠 얻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2번 하기로. 오전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딱 그렇게 하루에 2번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시간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이제 잠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성경 말씀을 펴놓습니다. 펴놓고 이제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봐라.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뭐 주여 하고는 주여 삼창하고 주여 도망간 탈주범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자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서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마주쳐요. 그러면 좀 되게 창피해요. 되게 막 좀 쑥스럽고 애들 말로 막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게 맞긴 맞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 또 얼른 또 눈을 돌리고는 또 우정 소리 높여 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피맺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시간 되면 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밥 먹고 오고 또 쉬다가 또 오후에 또 가고 들락날락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락날락 하는 그때마다 숙소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를 너무 한심한 듯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또 외계인 보듯이 그렇게 그뿐 아닙니다. 우리 놀려 먹는다고요. 달력에다가 그날부터 계산해서 15일 하나 둘 셋 넷 15일째 되는 날에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에 탈주범 자수일이라고 딱 적어놨어. 우리는 놀려 먹는 하나의 무언의 뭐 압박이기도 하고 하나의 뭐라 그럴까 뭐 그렇겠죠. 근데 저희들은요 들며 그 달력 볼 때마다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심히 부담됩니다. 딱 15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포해 놨죠. 그렇게 계속된 기도가 그저 이틀, 사흘, 날, 일주일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서로 쳐다보면 창피하고 서로 쑥스럽고 참 뻘짓 같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 기왕 작정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열흘 정도 넘어갑니다. 제 기억에 열흘쯤 넘어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마음뿐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심령 속에도 뭔가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들어 응답할 것 같은 느낌 자체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모두가 다 기도하다 쳐다봐도 막 된다. 확신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서로가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 아마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쁘고 충만할 때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작정기도의 그 클라이막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11일, 12일 넘어갑니다. 이제 점점점 달력에 동그라미 첫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12일이나 11일쯤 됐을 때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 의식 속에 가만히 있어봐. 진짜 되겠냐? 기도는 한다마는 될 일이 맞냐?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너무 우리가 허황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 되겠냐라는 의심이 휙 들어갑니다. 휙 오는 순간요. 한순간 하늘 날던 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팍 한순간 바닥입니다. 아니 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가득 찼던 우리 심령이 되겠냐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팍 그냥 방바닥에 땅바닥에 베드로 선생님이 물 위를 걷다가 바다 파도 보고 깔아앉는 게 이 나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 13일째 14일째 나뿐 아니고 직원들도요 5명 우리 직원들도 얼굴빛이 좀 흑색입니다. 이제 그 전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장로님 내일인데요 아무 소식도 없고 뭐 왜 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걱정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다. 의학은 아니면 그만이지 뭐
돈 들었는 것도 미천 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럼 뭐 다들 한 번씩 웃고, 하나님이 되게 바쁘셔서 어디 잠깐 외출하셨는가 보다 하고, 웃고 그냥 포기하고, 뭐 돌아가 버리면 되지, 어쩌겠나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자포자기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 그 새벽,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놀려 먹는다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그날 새벽 딱 1시가 좀 넘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오던 전화죠. 뭐 본부에서 전화 오고, 교도소에서 전화 오고, 경찰서라고 전화 오고, 막 늘 자주 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딱 받자마자 저 영지입니다. 탈주범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어이 영진이야 하자마자 직원들이 좀 잠들려고 누웠던 직원, 바둑 두던 직원들한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얼굴 쳐다보고 달력 쳐다보고 얼굴 보고 달력 보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놀려먹고, 아니 심지어 기도했던 우리마저도 의심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하물며 우리 놀려먹는다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빈장되든 비언양되든 이 직원들이 지금 바로 그날, 자스트 그날,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날 새벽 1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충격이죠. 뭐 충격이죠. 하는 말이 글짝입니다. 도망 나온 지 한 달 넘었는데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밀항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 죽으려고 맘먹어도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괴로워. 이럴 바야 차라리 내 자수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 자수서를 밝혔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요, 어이, 자수할 거라고 하자마자 직원들이 입이 벌어져 다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날짜 조작 안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 아직도 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교정계에 다 남아있잖아요. 청송교도소가 이 일 때문에 3일 밤낮을 축제가 벌어지고 운동회 벌어지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사건 현장입니다. 소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보고 늘 또라이라고 욕하고 직원들 철수시키고 기도한다고 욕하던 이 소장님이 그를 데리고, 자수한 그를 데리고 교도소는 그때 알고 보니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존경에 맞이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예? 평상시에 저보고 또라이 캐든 또라이요, 미친놈이라고. 그 양반이 지금요, 존경에 맞이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지금 교도소로 오고 있다고 우리 박수 치자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요, 내 인생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참 진짜 심령에 담고 작정하고, 하나님도 아마 제가 불쑥 내뱉은 이 보름에 하나님이 상당히 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국 교도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탈주범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음을 온 대한민국에 그냥 다 알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물론 어떤 사람은 장로님 뭐냐면 우연이겠습니다. 우연? 그래,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영원히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우연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들, 그렇게 아마 삼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저 불쑥 내뱉은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한 보름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시간 정확히 오전과 오후에 정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과 장소와 그 기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기어이 이루내신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기도자들의 제일 큰 꿈이 뭐겠습니까? 기도자들의 제일 큰 꿈과 바람과 소망은 내 기도가 100%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거. 이게 최고의 바람이죠. 이 기도자의
최고의 꿈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그냥 근처도 못 가고,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부딪혔는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실망해버리고, 아유,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다, 나랑 관심이 없는가 보다, 나만 미워한다, 이런, 억하신 심정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다가 좌절해버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리고, 심지어 기도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의 그 본질이 뭐며, 기도의 그 가장 정확한 핵심이 뭘까를 아예 오해했거나, 아예 모르는 분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많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100m 육상 선수들처럼 딱 엎드려서 딱 있다가 땅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다다닥 뛰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내 손에 응답의 바톤을 탁 넘겨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들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판기 속에 하나님이 딱 계시다가 누구든지 와서 짜가닥 동전 넣고 기도를 탁 원하는 걸 누르면은 덜커덕하고 그 원하는 것이 쏟아지는 이런 자판기나 아니면은 현금 인출기 카드 넣고 도둑하면은 현금이 쭉 나오는 현금 인출기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딱히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판기를 눌러도 안 나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서 누가 와가지고 손에 쥐어준 것도 없고 아니면 해결사처럼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막 기도하면은 탁 나타나가지고 다다다닥 그냥 정리해버리는 해결사 같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결국은요, 경상도 말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나다빠져 버립니다. 하도 기도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응답, 드디어 응답 아니면 아예 노 기타 등등 내 손에 안 잡히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결국은 쭉 깔아앉아 버리는 기도자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딱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키가 있어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래요. 기도할 때 당연히 내 뜻, 내 소원, 내 아픔, 나의 병, 내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절박할수록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일만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되고 밤을 새워 철야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 제목 딱 정해지면요, 그때부터 소나무 딱 붙들고 막 그냥 쥐야 하도 흔들어가지고 소나무가 다 뽑아져서 소나무 뿌리가 그냥 뽑힐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열정적인 기도, 피 맺힌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장 진실되게 마지막 끝자락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고 밤새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지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너무 경지가 높다고요?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를 못 넘어가고 계속 그 밑에서 맴도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시고 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하셨던 기도,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우리의 몸부림 하나, 그 뒤에도 어떤 간구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요청사항, 그 기도 제목 뒤쪽에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 내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원했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딱 나와야만이 정말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아멘, 그렇겠다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를 겁니다. 말도 안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세상에 어딨냐? 기도한다고 뭐 턱턱 이루어지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자연히 자연 현상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지 무슨 응답이냐. 또 기도 응답 중에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도 응답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정말 은혜로운 분들은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기도 응답 되지 않는 것도 진짜 큰 응답이고 또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기다려 하는 것도 놀라운 응답입니다라고 아멘 하는데 이 또 악질적인 분들은요 참 말장난 잘한다. 아니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돌려서 합리적으로 말장난 해놓고 사람을 꿰이고 말이지. 아니지 뭐 이건 뭐 변명이지 뭐 이렇게 빈정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의 마음을. 왜냐?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기도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 잘 모르면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부터 한 단계 좀 뛰어넘는 뭐라 그럴까 점핑해서 한 단계 뛰어넘는 눈을 좀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소원과 내 문제 해결, 내 어떤 아픔의 어떤 극복, 여기에 대한 것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절박하지만 결정적인 메인은 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네가 누구며 너의 죄가 뭐며 네가 허물이 뭐며 너의 본질이 뭐며 깨닫게 하고 또 무릎 꿇게 하고 또 내 병 때문에 울부짖으며 또 내 문제 때문에 부러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점점 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나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클 속으로 우리가 맞추어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맞추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빨리 여기를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우리 문제만 가지고 계속 노니까 이 접촉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도를 추구를 하는데요, 이제 관점이 출발점이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져라. 너 빨리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라. 요 단계까지 빨리 와라.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우리 뜻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이 접속이 빨리 돼야 됩니다. 점점점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도망갈 게 아니고 낙심할 게 아니고 이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깊이 고백하면서 점점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룩한 몸부림 끝자락에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 몸 아프고요. 내 돈 없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든 살든 어떻게든 전능하신 그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손에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다다당 하고 이제 해결됩니다. 이제 빵빵빵 하고 문이 막 열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고 나면요 드디어 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뭐 열심히 합니다만은 맥을 잡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기도하면 이 먹고 마시고 놀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 과외로 그러면 뭐 신경 쓸 것도 없이 더 해주겠다 그냥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예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내 문제도 기도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꼭 줄 믿습니다.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그냥. 멋지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구하냐?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기도교실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 그것을 깨닫고 우선순위가 기도가 하나님 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기도하고 마지막 결말은 또 언제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스릴 넘치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어떤 그 방향성 아니면은 어떤 원리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썩을 수 있는 문제, 기도자가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의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그 함정과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깊은 기도로 참 영성이 깊은 분도 계시고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셔요. 특별히 오늘 제가 생각나는 분은 A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험한 삼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몇 차례 하실 정도로 정말 하다 보니까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요. 현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돼서 연세도 좀 들고 하니까 이제 후임자에게 이제 그 사역지를 물려주시고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한국 나오셔서 지금 선교회를 하시면서도 지금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분은요, 정말 근처만 가도 향기가 납니다. 멀리서 봐도 막 엄청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같이 대화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대화하고 싶고 떠나기 싫은, 너무 온유하고 정말 참 어머니 아버지 품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다른 분 한 분을 또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기도의 대장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고 계시고 또 자랑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기도에 거의 달통하셨다 할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젊어서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부터 아이들 진짜 피눈물로 키우면서 잘 성장했어요. 사회 훌륭한 일꾼으로 다 배출시켰고. 이 권사님은 기도가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최고의 무기이고 뒷받침이고 근본입니다. 늘 그냥 예배당 가서 사시고 기도로 철야기도 하고 거의 집에서 잠을 잘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장의자에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분은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용사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얼굴에 표정이 짜증스러운 표정, 불만에 가득 차 계시고 또 상당히 이 성격 자체가 아주 막 그냥 신경질적이면서도 도전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적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에 말 붙이기 힘듭니다. 한마디 했다가는 공격당 되치기 당해버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늘 이 권사님 볼 때마다 근처 안 가려고 그러고 대화할 때마다 황당해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 권사님이 그러면 인격이나 심성에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참 정직하시고 근본 부드러우셔요 또요.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도전적임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착해요. 남들 앞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포감을 줄 정도로 막 까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또 밑바닥은 아니 교회 헌신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도 봅니다. 투시연사도 왔습니다. 방은 통역까지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따라올 수가 힘든 정도의 궤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간 분인데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함정을 봐야 됩니다. 함정. 기도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딱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함정을 피해가야 됩니다. 이 함정을 건너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요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보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하면요 들리기도 한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미래가 열리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에 몰랐던 부분이 알아지게 되거든요. 평소에 몰랐던 사람도 알아지게 돼요. 교회 안에 문제들도 어디가 문제인가가 벌써 눈에 보여요. 성도들 볼 때마다 그들의 문제가 다 느껴지고 심지어 그들의 등 뒤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도 다 느끼고 봅니다. 굉장한 은사 받은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함정이 열립니다, 이제. 그럼 답답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은 다 보고 아니까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왜 저럴까? 좀 바로 하지 못할까? 눈 좀 뜨지 못할까? 아니, 저 열심히 하는데 기도 못할까? 점점점 더 그 애착감, 아니면 그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발동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슬금슬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발동되어지는 좀 섭섭한 마음, 좀 짜증나는 마음, 저 인간 왜 저래 살까? 막 짜증나.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휙 하고 교활한 기름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저 문제인데 왜 목사님은 저걸 모르고 저렇게 계실까? 왜 장로들은 왜 이 문제들을 저렇게 빨리 대처 못할까? 그러니까 점점 화가 납니다. 이제 본인이 나서가지고 앞장서가 왁 탈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고 안타까워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평안이 사라지고 짜증나고 전투적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분노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기도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벗어나거나 피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럴 때에 제 1번 순서가 입에 자꾸를 채우는 겁니다. 입에 제크를 탁
치우고 보였다? 눈을 빨리 감아야 됩니다. 들린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준 이 은혜와 은사, 보이고 들린 이 은사, 이것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깊이, 더 낮은 자리, 더 겸비한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들 하나님보다도 보이고 듣는 것 이것 때문에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만이 한 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한 은사 받았던 근데 목회하시면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보지 않고서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리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눈떠 보지 않고서도 저들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자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광야 기도교실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정도는 가봐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갑니다. 가나 어느 때가 되어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낮은 자리, 더 많이 볼수록 더 못 본 듯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겸비한 이 기도의 길을 가야만이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숙한 승리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